올해 비전을 한번 선포를 같이 해볼까요? 네, 기억하시는지요?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맞죠? 네,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뭐가 시작된다? 희망이 시작된다. 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사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말씀은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걸림이 되는 또 말씀이 있죠. 좀 더 나아가면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귀에 들렸을 때 다 은혜가 되고 그래야 또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는 또 말씀, 그러니까 어떤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어떤 교만함이나 강팍함 때문에 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약이라고 생각하자. 한약이라고 생각하자. 거름이라고 생각하자. 몸에 좋은 약은 쓰지요. 맛도 없습니다. 나무에 주는 거름도 냄새가 심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도 어떤 병이 또 낫기 위해서든지 또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약도, 몸에 쓴 약도 필요하죠. 먹어야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말씀이 나를 좀 힘들게 하거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걸림이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더라도 실족하거나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약을 주시는구나, 내 믿음을 좀 더 자라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꼴깍 믿음으로 삼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믿음이 자라라고 한약을 주시고 거름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의 복만큼 좋은 복인데 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 먼저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거든요.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예. 다윗이 73편 정도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오늘 73편을 기록한 아삽입니다. 아삽이 한 12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아삽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좀 생소하기도 하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그러니까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더불어 3대 악장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찬양대장, 성가대 지휘자 정도 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찬양을 책임졌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아삽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전후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73편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공감이 갈 겁니다. 2절 3절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할 만큼 실족하는 일이 있다. 본인이, 자기 자신이, 자기가 내가 미끄러지고 정말 이거 실족하게 하는 일이 나에게 있다. 그게 뭐냐? 그건 뭐냐면 악인의 형통과 오만한 자들에 대한 질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자냐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왜 성공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의롭고 옳은 일 하는 사람들이 고문을 받아가지고 평생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아서 또 기초수급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불의한 독재자들은, 악한 사람들은 왜 오늘 아삽이 말한 대로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편안하고 먹고 자고 심지어 오래 살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삽처럼 굉장히 막 분이 나고 화가 납니다. 정말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보니까 제가 막 속에서 불이 납니다. 내가 지금 이거 마음이 미끄러질 것 같아요. 실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거든요. 반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이 불의한 현실을 방치하는 겁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잘 되는 겁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4절에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딱 그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딱 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응답을 주신 거냐면, 기다려.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삽이 받은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의 마음에 지금 마음이 굉장히 실족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저 악한 사람들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나중에 아삽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응답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응답을 받고 17절에 이렇게야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악하고 불의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실 것이고 황폐되고 전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삽이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을 깨달은 아삽이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그렇게 하실 일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것처럼 아삽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그냥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28절에서 아삽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앞에서 악인의 형통이나 오만한 자들의 편안함을 질투를 했었던 그런 자신의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만 포커스해가지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실족하고 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쪽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셨고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후에는 영광으로 자신을 영접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기억을 하면서 아삽이 그제서야 악인의 형통이 그게 복이 아니구나, 그게 오히려 화구나, 그게 멸망의 지름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들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다 73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복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사람 또한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뭘로 삼아요? 피난처로 삼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하나님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피할 길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도와주지 못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 대피할 방공호를 마련해 놓은 사람은 비교적 마음이 좀 든든하잖아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 좀 돈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 지구의 어떤 종말을 대비해서 땅속 몇십 미터까지 다 이렇게 해놨대, 만들어놨대요. 음식도 갖다 놓고 몇 년을 살 수 있게.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자기 마음 든든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할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는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딱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하지 않고 이제 감사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올 한 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삽이 고백한 것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체의 마음은 점점 쇠약하여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마음의 반석으로 삼고 내 마음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면
가까이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가지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했잖아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친히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삽의 시를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반석으로 삼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또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올 한 해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담임 목사님 신년의 목회를 구상하러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기로, 독감으로, 또 몸살로, 또 몸에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성도들에게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